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면서 여러 가지 감동을 받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도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육상을 하는 트랙에서 열심히, 이게 1000m에 있는지 1500m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청 열심히 달려간 한 흑인 아주 조그만 여자 선수였는데 굉장히 열심히 뛰어가대요. 정말 대단하다. 저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숨이 안 가쁠까? 저렇게 열심히 뛰어도 괜찮은 걸까? 하는 것을 보고 참 박수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에 감동을 받는 것보다 그 다음 장면에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떤 백인 여자가 가다가 열심히 뛰었는데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던 한 흑인 여자 선수였는데 가다가 멈추고 돌아서서 그 백인 여자를 부축하고 같이 계속 뛰어가면서, 물론 꼴찌지요. 그 꼴이 나는 장면을 보면서 1등 한 사람도 박수 쳐주고 싶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감동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눈높이에 낮아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감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각자 자신이 내 일과 내 삶과 또 내 믿음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여 열심을 내는 것도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사실 더 감동적인 것은 가다가 멈춰서 넘어져 있는 형제 자매를 일으켜 세워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넘어진 사람을 보고는 있는 걸까?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너는 힘들어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내 믿음만 열심히 일해서 잘하려고 하는, 나만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정말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한 달, 2달 전부터 요한일서 4장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이 표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상고하게 합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제59문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경회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59문 문제와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한 주마다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지요. 사도신경을 말합니다. 사도신경 전체를 말하는데 이 사도신경 전체를 믿을 때 당신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참 너무나 간단해서 크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제가 조금 이것을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사도신경 전체 내용은 몇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이건 역사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그는 사도신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고 있을까요? 혹시 기억에 나신 분 있으십니까? 제24문에 있었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서 24문에 있는데, 첫째 부분은 누구를 믿는 거죠? 성부의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의 창조,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상당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누구지요?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두 번째 부분이요,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성화에 관련된, 칭의와 성화에 관련된 내용의 부분이 사도신경의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믿는 이 첫 번째 부분은 26번에서 28번 문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하셔요? 만드신 이 피조물 안에서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창조하시고 멀리 피조물 밖에 서서 바라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사 인도, 보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만 믿으면 이신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그래서 자연과학과 다른 세상의 모든 학문이 이 이신론에 의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인간이 마음껏 이 세상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창조만 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의지와 뜻과 지혜를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 이신론 안에 숨어 있어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학문은, 물질 문명은 발전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서구의 신앙관 때문에 이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섭리의 하나님을 성경은, 특별히 사도신경은 그 안에 포함하여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라는 게 바로 첫 번째 부분이고요. 자, 성자 하나님에 관련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9문에서 52문제까지 무려 23문항을 할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주된 내용은 주로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할애하여 믿게 했을까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우리 눈높이에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누가에 의하면 근원부터 살펴서 미루어 살펴볼 수 있게 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성부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보다 성자의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머지 두 분의 하나님도 더욱 뚜렷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자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자 하나님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는 성자의 하나님과 마지막 부분은 성령의 하나님을 사도신경 안에 이어놨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라고 볼 때는 성자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내용은 무슨 뜻이죠?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이 있고, 또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로 하이델베르그 신앙 소요리 문답은 잘 설명을 문항에 따라서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날 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셨죠? 누구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전부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인간이었기에 우리와 똑같이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내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어떻게 했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동안에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딱 하나밖에 없지만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한글에 사도신경은 안 나오고요. 다른 원어나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음부에까지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논란이 많아서 우리는 빼기도 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음부까지 내려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왜 오르셨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은 어디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입니다. 출발은 여기서 했지만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셨지요. 그러듯이 우리도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내용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심의 4가지, 높아지심의 4가지에서 8가지로 이 기독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도신경에 그냥 풀어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에 관련된 것과 일생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련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뭘 믿죠? 세 번째 부분입니다. 문항 53에서 58까지 6문항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성령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요? 거룩한 공예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에게 내주하사 구원케 하시사 거룩한 백성 자녀 되게 한 것이 성령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거룩한 공예도 이야기하고, 또 무엇도 하죠? 거룩한 공예 안에 우리가 뭐래요?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고 우리끼리 교통함이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는 성도가 서로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우리 안에서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 죄 사함을 이루셨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사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살죠.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 몸을 다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과 같이 일으켜 세우는 일도 성령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요? 천년만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이것도 누가? 성령의 하나님이 주십니다. 곧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을 담는 영화로움을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룩하게 이루게 하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 사도신경은 세 분의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해서 성령의 하나님에서 띄어낸 부분이 교회를 따로 떼서 교회를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도신경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입니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나 훨씬 더 앞에 있었던 또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더 생각하고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대상.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 이유는 뚜렷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기독교라는 표현이 하도 개신교를 말하는데 원래 기독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교가 다 포함하여 로만 가톨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만 가톨릭이 교회를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 성직자와 예식 자체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열에 똑같이 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우를 범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였기에 이것은 아니다,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아니 되지 않냐라는 생각 속에 사도신경은 그 뒤에 모든 교회로는 성령론에 포함시켜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저는 계속 가르쳐 왔었습니다. 어찌됐든 그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이 있다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이 이루어진 역사를 조금 더 알아야 이게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교회가 먼저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을까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한 게 있고, 지금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정경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검증하여 성경으로 인정한 이 말씀, 사실 분리가 좀 됩니다만 무엇이 먼저 있을까요? 교회가 먼저 있을까요? 말씀이 먼저 있을까요? 자, 그러면 교회는 성경에 보십시다. 교회는 언제 생겼죠? 초대교회가 어디서 생겼죠? 네?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는 구약까지 가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표명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네, 다 아시는데 그 쉬운 것을 물어봅니까? 라고 비웃음에 웃음을 띠면서 저를 바라보시니까 그렇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120명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여러분 3,000명이 한꺼번에 모였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단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모일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곧 곳곳에 있으면서
여러 날을 거쳐서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때는 대부분 다 가정교회 형태로 있었지, 이렇게 큰 건물, 우리도 지금 3,000명이 감당이 안 되죠. 그죠? 커다란 건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공적인 모임을 갖게 된 때는 313년입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로마지요, 국교로 삼을 때, 그 이전에는 이런 큰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가정교회예요.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두 번째 설교하니까 5,000명, 세 번째는 세수가 없어서 하다 무리라고 그냥 누가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때가 되어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겁니다.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구약 성경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신약 성경을 볼 때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아무데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항상 스크립추라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라틴어입니다만 항상 구약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성경이라고 말한 건 전부 다 구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그때 당시 이것이 말씀이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인정한 이와 같은 것은 한참 뒤에 일어나요. 그런데 나름대로 사도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만, 그 용어를 디다케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르침, 또는 한글로는 교훈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이 정확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어 수많은 증인들, 곧 사도들인데, 이들로 말미암아 가르침이라고 나온 것은, 교훈이라고 나온 것, 지금의 신약 성경과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경이 성경입니다 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였어요. 교회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참 뒤에, 우리가 공의회 때가 아니고 아다나시우스, 제가 참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왜 할까, 이게 참, 이거 말해봤자 성도님들 왜 저런 거 어려운 걸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하실까봐 제가 안 하고 싶은데요, 아다나시우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27권을 거의 최초로 이야기한 분입니다. 전체가 아무도 교회 공적으로 27권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다음에 카르타고 공회라고, 전체 공회가 아니고 아프리카 한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 같은 곳에서 처음으로 그나마 모여서 27권이 신약 성경이다 라고 말한, 이게 390년도, 그러니까 4세기 후반 정도 돼요. 그 이전에는 막 각기 그냥 이게 막 취했어요. 이것이 좋다, 저게 좋다라고. 그런데 그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말씀이 뒤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보편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서로 다르지만 전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보편적 교회.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또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고 하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완전히 구별된 모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성을 말씀이 없을 때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유지했을까?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바로 유일성입니다. 유니크합니다. 어떤 것과는 달라요. 거룩성은 세상과 구별되지만 유일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모임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유지했을까? 네 번째 속성은요, 사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복음이 이어져 내려가는, 곧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늘 있는 이와 같은 사도성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사도성은 어떻게 발휘가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말씀이 뒤에 왔는데 말씀보다 먼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사도신경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결국 교회의 터라고 하는 말씀 위에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어 왔는데, 신앙 고백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시는 분? 세상에 없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최초로 이 신앙 고백을 가장 유사하게 만든 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사도신경과 유사하게 교회 전체가 모여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교회 공의회라고 하는 게 적어도 4번 모여서 이 사도신경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하고, 더 어떤 분은 사도들이 이미 신앙 고백을 주어서 이걸 기반으로 이 공회가 점차로 당시 이단들에 대항해서 차근차근 교회에서 이것을 정교화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물어보십시다. 나중에 올라가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에 걸친 공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우리 믿음의 내용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니케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니케아 공회 325년에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의 교부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인간인데 특별한 인간이다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몇 분이어야 됩니까? 철학적으로. 신은 몇 분이어야 됩니까?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은 신은 하나라는 전제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구약의 유대교의 유대주의도 한 분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뜩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 철학적 사고와 종교적 흐름을 과연 깨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안에 초기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분은 우리와는 좀 다른 특별한 분이지 어떻게 신성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못 벗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이자 전체 처음 모였습니다. 교회 공회라고 하는 전체 모임은 이 이단 때문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리우스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단 사상으로 정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제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호모 우시우스라고 하는 처음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일 본질, 호모가 하나잖아요. 우시우스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인데요, 호모 우시우스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해서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그걸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굉장히 이 헬라 철학에 뿌리 깊은, 알렉산더는 애굽의 수도였잖아요. 당시에 이 굉장한 이 헬라 철학이 꽃피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받아졌어요. 계속해서 이걸 싸워서 그 와중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다나시우스입니다. 이 아다나시우스로 인해서 이 아리우스하고 지독한 싸움을 통해 결국은 정리해 갑니다만,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그때부터 한 30년 뒤에 381년에, 저도 이 연도를 진짜 못 외워가지고 계속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그냥 듣고 잃어버리십시오. AD 381년에 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 본질에 살짝 바꾼 내용이 나옵니다. 호모 우시우스에다가
아이자 하나를 중간에 호모이 우시우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동일 본질이 아니고 유사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 아니고 비슷한 유사 본질입니다 라고 하는 당시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동등 본질이라는 말이 딱 등장합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을 갖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한 몸이라는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동등 본질이라는 것은 같은 본질인데 분리된 본질의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래서 처음에 이 니케아 공의회 때 아리우스를 통해서 나오는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은 삼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일체를 강조했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걸 강조했었던 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뭔가 일신론 같아요. 분리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동등 분절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하나님인데 분리된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당시에 주니까 이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교부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 세 교부라고 제가 이제 전번에 한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지금에 보면 안디옥 쪽입니다. 이쪽을 다 갑바도기아라고 부르는데, 이곳의 세 교부가 이걸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삼위와 일체를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삼위 하나님과 일체의 하나님을 함께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구별해야 되지만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 삼위를 강조하면 삼신론에 빠지고 일체를 강조하면 일신론에 빠져서 둘 다 빠지게 되면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삼위만 말하고 일체만 말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제가 조금 쉽게 표현하면 우리 머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누구를 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TV하고 신문을 동시에 보실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꼭 신문 보면서 TV를 보려고 하고 TV 보면서 신문 보려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삼위를 보면은 일체가 안 보이고 일체를 보면 삼위가 안 보여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이성의 한계 때문에 계속 이런 이 모양의 이단들이 나와요.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는 하나님은 출산자, 예수님은 출생자, 성령님은 출내자라고 뚜렷하게 삼위 하나님을 구별시키면서도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분들은 동일 본질로서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고 말하면 얘가 도무지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의 범주가 아니고 무슨 범주다?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하도 이단들이 하나만을 이성을 따라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철학은, 여러분 신앙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으로 타당하다, 맞다, 합리적이다 하는 것은 성적이다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동정녀에서 애가 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수많은 이단 사상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부들이 그 이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용어가 삼위일체였습니다. 삼위만 말해도 안 되고 일체만 말해도 안 되고 삼위일체라 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확고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공회라고 431년에 한 50년 뒤입니다. 2차 공회 다음에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이제 삼위일체는 정의가 됐어요.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는데 나중에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60만 입고 왔어요. 그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 육체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의 이성은 하나님의 로고스의 이성이지 우리 이성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성 중에 일부를 결여한 상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희한한 아폴리나리우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싸우려고 시릴이라는 사람하고 네스테리우스라는 사람이 참 단성론, 인성과 신성이 합해서 한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희한한 이론도 만들어냅니다. 결국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뭔 색이 됩니까? 갑자기 잊어버렸네. 보라색입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보라색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시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네스테리우스가 말이 안 된다, 양성이다, 분리되어 있는 성격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머리 아픈 겁니다.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한 분 아래, 한 인격 아래,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어떻게 있지? 신성이 나타날 때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왜 중력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무리를 안 빠집니까? 인성은 어디 갔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배 안 고프셨어요? 배 고프셨어요. 피곤했어요? 피곤 안 했어요? 피곤해서 배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그잖아요. 자고 먹고 싸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싼 것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성이 있을 때는 신성은 어디 갔어요? 신성이 있으면 배 안 고파야 되잖아요. 피곤 안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에베소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함께 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최종적으로 451년 4차입니다. 칼케톤 공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니케아하고,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주든지 여러분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니케아, 칼케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톤, 거기 신조가 있어요. 신조는 우리 사도신경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단들이 있어서 정교하게 붙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칼케톤 공회 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혼합되지도 않고 바꿔지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있는 거죠? 않는다고 말하는 건 이단들을 조목조목 말하면서 당신이 말한 건 틀립니다. 분리됐다고 틀렸어요. 하나라고, 혼성이라고 틀렸어요. 전부 다 부정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뭐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라고 밖에 말하면 그게 뭡니까?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이성으로 이해되어질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전부 다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초석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요, 사도신경을 넓히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습니까?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믿습니까? 그 다음 물어보면 내용을 말해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죠?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구원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부족하니까 나는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설명이 부족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 역사가 나타난 나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신구약 전체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믿음의 내용은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확대해서 삼위일체 확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이단들처럼 일부분을 추출하여 일부분을 강조하게 됐을 때가 문제가 돼요.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 신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바울 서신만 읽을게요. 나는 예수님 사역이 모든 것의 기반이니까 복음서만 읽을게요. 나는 신약이 최고잖아요. 구약은 율법이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도 모르고 더 나아가 사도신경도 모르는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자의적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이단을 대항해서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놓은 교리, 이걸 모아서 만들어낸 사도신경을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치우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과거 역사의 이단과 잘못된 사상으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반하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여 신앙의 내용으로 삼겠습니다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의 조건은 딱 두 가지 걸립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그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바르게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못하게 됐다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 사도신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말할 때는 이단이라고 말 안 해요. 잘못된 사상일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사도신경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교회가 처음부터 이것에 기반이 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것을 어디서 결정을 할까요? 개인이 안 합니다. 교회의 공유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사도신경과 내용이 다른 것과 후에 교회 전체에서 이것을 이단이라고 정의할 때만 이단이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이단이라고 지칭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돼야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이 다 이 안에 있다. 핵심적으로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잘못 그릇되이 믿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전체를 반듯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해하셨는가요? 두 번째,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네요. 사도신경의 유익의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이 바른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뭘 주지요? 구원을 줍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올라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무엇을 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율법으로 증거받았습니다. 곧 모든 내용은 전부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무엇에 기반하겠습니까?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은 무엇에 기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면 뭐요? 삼위일체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다 거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무엇을 아는 거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혼자 못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령이 잉태케 있습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사실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뒤에 오죠.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이기도 한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의인된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복음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은 신구약 전체에 있고 신구약을 다시 축약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곧 믿음을 주고 믿음이 곧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기 전에 사도신경이 있었고 이것으로 교회가 지탱이 되면서 결국은 사도신경을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이단 사상을 물리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이단 사상이 와도 이 말씀 가지고 전부 분별 가능합니다. 100% 분별 가능합니다. 모르는 이단이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모른다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그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사도신경과 일치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의 신앙을 말씀 하나하나 여기 하이델베르크에 했던 내용들을 돌이켜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 믿음에 연약해서 혹시 믿음에 어떤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사 그에게 사랑의 손길로 말씀에 온전하게 돕고 가르치사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강력한 이단, 물질, 자본 이기는 이 강력한 진을 파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여기서 나오는 신앙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이 고백에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을 전반적으로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도로부터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공의회로부터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을 대항하여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용,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와 또 섭리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화시켜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한치도 이 사도신경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을, 잘못된 사상을 물리치기도 하고 우리 속에 부족한 믿음을 채울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